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성경의 뜻을 왜곡 변개시키는 CBS 방송의 성서학당은 과연 성령의 역사인가, 설교 비평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기채 목사님이 야고보서를 강해했어요. 함께 사경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요한계시록의 음녀에 대해서 사경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요, 음행한 여자가 음녀입니다. 자, 여자는 누구냐면 교회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와 결혼한 게 교회고, 바로 그것이 신부고, 또 여자예요. 자, 그렇다면 음녀는 뭐예요? 결혼은 그리스도와 해놓고 전혀 다른 그리스도를 또 믿고 있고 따르는 것이 음행이고, 그러한 교회가 음녀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자가 바로 음녀고, 또 가르치는 교단이 음녀다. 만약에 CBS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상한 우상 숭배를 하게 계속 가리킨다면 CBS 방송국도 음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이긴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랬어요. 누가?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자는 교회인데 교회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만이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교회에 나가는데, 이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데 이것을 따르고 그와 더불어서 행하면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즉 속량함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구원받으러 나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왜요? 여자와 더불어 자기 몸을 더럽혔을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옷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십니다. 깨끗하게. 우리 속사람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몸은 이제 안 보겠다는 겁니다. 의롭다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더러워졌어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 삶 속에서 그때 우리는 빠는 자들, 이것이 성결한 삶입니다. 이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또 나도 모르게 지은 죄는 그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것, 그 성결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곧 빠는 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결한 삶을 유지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이 한기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어떤 책 얘기를 해요. 말 얘기를 하면서 그 말무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또 말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썼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는, 사경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사자성어를 굉장히 동원을 시켜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유익할 것 같지만 유익하지 않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성경책입니다.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빼는 자들 역시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끝내요. 자,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것들에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속히 오리라 해놓고서 지금 2000년 지났어요. 이게 뭐 속히 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그 말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속히 오겠다는 이 말의 의미는요, 올 일만 당한다. 지금 여기에 도하지도 말고 빼지 말아요.
이제 온전한 책, 성경책이 주어졌다. 완전한 책, 온전한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신 책이 이 책이에요. 여기다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리고 속히 오리라, 이 말은요, 이제 올 일만 남았다니. 아, 이제 다른 거 없다. 완전한 책이 주어졌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여호와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성령이 모으셨어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완전하기 때문에 이 책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제 내가 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1절 여기다 더하지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말이 이 말씀의 뜻인데, 여기다 자꾸 사자성어도 더해야 되고 어떤 책 얘기도 더해서 하려고 한다면 반대로요, 이 책을 능멸하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해서 자꾸 보태야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도 보태야 되고 유명한 성인들의 말도 좀 보태야 되겠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완전하고 온전함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으로만 풀어야 돼요. 절대 다른 말로 여기다 보태거나 빼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으시고 신이 주신 책인데 인간들이 쓴 책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것으로 신이 쓰신 책을 설명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인간만 또 못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조차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요, 설교학을 공부하면서요,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예화를 들고 또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아주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설교를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네, 성경은 온전하신 책이기 때문에 세상 학문이나 지식이나 철학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시도 자체가 그릇되고 잘못된 거죠. 물론 믿음의 선배들이 자기의 간증을 써놓은 거 이런 건 우리가 참고하고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의 선배도 아닌 사자성어, 어떤 유명한 사람이 쓴 말, 글 이런 걸로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먼저 야고보서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 단어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를 큰 것을 자랑하노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받은 성도를 하나님은 나무로 다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불에 던진다. 불에 던진다는 얘기는 태워서 불살라 영벌에 처해진다는 얘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에 태운다는 의미는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서 지옥불에 다 넣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영생으로 보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불에서 영벌에 처하게 하겠다. 이것이 불사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지옥불에 지금 넣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열매 맺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바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1장 29절, 너는 그리신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산이 뭡니까? 여러분, 앞으로 등장하게 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이 선포되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저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자, 많은 나무들이 숲이죠. 이것이 모여진 것이 어디입니까? 산이죠.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예를 들어서 앞으로 등장할 교회들이 어떤 교회에서는 저주 선포하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는 교회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예화로 이미 신명기에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다 나무인데 이 나무들이 모여있는 곳이 산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기조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산은요, 교회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요, 17머리 가진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7머리가 앉은 그 7머리는 이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7 왕이고 7 산이다 그래요. 에발산 7 산. 교회를 음녀가 앉아서 통치하고 누르고 그들을 압제하고 있고 그들을 굴복시켜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의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저주를 선포하는데 뭘 저주를 선포하느냐? 봤더니요, 신명기 27장 15절에 보면 장세제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이 저주할 때 아멘하라고 성경 아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뜻일 때만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아멘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상을 세우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와야 다른 신들을 믿게 말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놔두고 여호와 하나님과 비슷한 또 다른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예정하고 택자를 선택하고 또 택자와 유기자를 나누는 이런 악한 하나님을 만들어 믿는 그들은 우사 숭배자고요. 그들은 저주받는다는 게. 그들이 그러니 선포하는 모든 말은 뭐예요? 다 저주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하는데 그게 저주라는 겁니다. 에발산에서 저주로 선포하는데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근데 그걸 교회가 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알고서 지금부터 사경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설교를 한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편집을 했어요. 3분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시고 그래야 제가 하는 설교와 그분과의 설교가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한기치 목사님이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설교를요 꼭 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사경위를 다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여기 온전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온전한 사람 나오는데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네. 야고보는 딱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다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한번 우리가 내가 하는 말을 정말 주의해서 하고 내가 하는 말을 내 두 귀로 한번 들어보면서 얘기를 해보자. 말수가 확 줄어들 것 같아요. 아니, 실수로 확 줄여버리잖아. 진짜 근데 예전에 입이 온몸을 다 지배하는 거죠. 굴레 씌운다 보니까 통제하고 또 잘 조정해 준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사람이 실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어떤 네, 면에서 그런데 다른 실수보다 이 말의 실수를 줄여야 된다. 그건 진짜 큰 것 같아요. 그걸 한번 훈련해 보자고요. 네. 그러면 저절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다 합해져서. 네, 그래서 입에 말로 시작되는 거예요. 네,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이제 그 비유로 들어가지고 네. 얘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창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더 감사하는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걸 하면은 얼마나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래서 말하는 걸 주의해야 된단 말이지. 그것만 우리가 잘해도 아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근데 오늘 교훈을 표현한다면 뭐라고 해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게 해라. 그게 다르면 위선자가 되고 네. 또 잘못하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네. 또 안 좋은 일을 하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했죠. 한기치 목사님은 우리가 고운 말, 바른 말을 하고 또 실수 없는 말을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실수 없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참 야고보가 내 형제들아 할 때는요, 야고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죠. 자, 그렇다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형제들아 할 때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들아, 구원받은 우리는 선생되는 것을 조심해라. 자, 우리가 더 큰 심판, 여기서 심판은요, 정죄받다, 죄를 짓고 정죄받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이 되는데 이 잘못된 선생이 되면 저주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3장은요 선생에 대해서 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선생은요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을 얘기한 거예요. 적어도 여기 성경은 다 목사들을 말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애매하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제일 끝에 가서 성경을 읽다가요 문맥 끝에 가서 다시 읽어서 오면 이 전체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제일 끝에 18절에 가보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거 나누면 안 됩니다. 이 문맥이 하나예요. 이어진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랬죠.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은 이게 누굽니까? 목사들 얘기하는 거. 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평은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으로부터 속량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 주시는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화평한 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들이 그렇게 해야죠. 성도들 하여금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어서 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목사들은 그 화평을 심어. 자, 하나님과 화평하고 또 이웃과 화평해야 되죠. 하나님과 화평해지는 죄를 용서받는 거, 이웃과 화평해지는 것은 허물을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만드는 이 목사들은 그거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화평을 심어서 뭐예요? 의의 열매,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는데, 회개하고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의의 열매는 영생이죠. 자, 영성의 열매를 거둔다 이게. 그래서 내가 화평케 하는 목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모두 다 회개하고 영생을 얻고 영생에 들어가도록 그 열매를 얻는 것이 바로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 화평케 하는 자가 할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끝에 보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목사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시작도 선생이기 때문에 목사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목사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목사가, 잘못된 목사가 지금 복음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목회자에 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 성경을 읽어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러분, 이 실수라는 말은요,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흔들리다는 뜻도 있지만은 죄를 짓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우리가 다 죄를 많이 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우리가 하는 용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왜?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을 얘기한 거예요. 이게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말이 지금 로고스에 실수가 없는 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짓지 않은 자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야 돼요. 적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는 선생은 죄는 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안 지려면 어떻게 해요? 이 깊은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이걸 해야 되겠죠. 근데 성령 받지 못한 자가 이 바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 뜻대로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만에 실수, 이 로고스에는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와 같이 혀도, 여기 혀는요 글로사인데 말이에요. 이게 글로사와는 자연적으로 얻어지지 않는 말입니다. 돈 주고 배워야 하는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르면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는데, 여기 불의 혀, 불이 뭐냐면 불의 혀가 뭐냐면 글로사예요. 글로사. 여러분, 이 글로사는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던가 악한 영이 주던가 내가 공부해서 배우던가 이런 뜻인데, 방언인데 이 방언은 외래어를 말하는 거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요, 내 것이 아닌 말을 글로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혀는 작은 것이고, 할 때 혀는요, 제가 이게 다락방에서 보는 기도 수철입니다. 수년째 어떤 지혜인이 저를 이걸 주어서 제가 계속 봤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 저자가 도서출판 생명인가 그래요. 새생명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는. 그런데 이 책이 뭐냐면요,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요? 도서출판 생명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저에게는 글로사인 거예요. 내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글로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글로사예요. 내 거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신이 모으고 하나님 책입니다. 우리에게 준 거지만.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깊은 진리는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글로사는. 참으로 그래서 이 글로사는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다, 이 혀는, 이 말은 큰 것을 자랑하는데 어떻게 작은 불이, 이게 지옥불에서 나오는 이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지옥불로 죽이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만약에 이 혀가 그냥 말이라면, 왜 이 말이 다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고만 해요? 얼마든지 말은 좋은 말도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 한기채 목사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말을 길들이고 잘 순화시키면 고운 말, 좋은 말 해서 실수 없는 말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계속해서 가리키는데, 8절에 보면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절대로 길을 들이고 연습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잖아요. 여기서 혀는 바로 글로사이기 때문에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성령이 주셔야만 깨닫고 알 수가 있지, 내가 노력해서는 길들이거나 이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해서 알아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재갈을 먹여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욕심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고 이 성경을 번역한다면 재갈 먹이지 않은 자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지 못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말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래요. 이 불은 뭐예요? 지옥불에서 살르는 건데 어디서 났기 때문에? 지옥불, 출처가 지옥불의 불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왜 다 말이 다 이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위에 써있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지만 실수가 있으면, 선생된 자들이 실수가 있고 죄를 짓는 말을 하면은 그것은 곧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왜? 어디서 출발했기 때문에? 지옥불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으로 위로부터 나온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옥불, 사탄이 준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아니에요. 자, 선생된 자가 죄를 짓는 이 로고스를 말하고 또 죄를 짓는 로고스로 가르칠 때 생의 바퀴, 자기의 생의 바퀴도 불사르지만, 이 생의 바퀴는 뭐예요? 영생의 바퀴를, 이때 이 세상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을 불사르고, 자기도 지옥불에 들어가지만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성도들을, 많은 나무를 다 불살라서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글로싸 말은 여러분 절대로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바르게 전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 보면은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겠느냐, 뭐 그래 섞여서 이상한 물이 된다. 여러분, 섞일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이 말은요, 짠물과 단물을 같이 내지는 절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이상한 말 든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봐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또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한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요, 감람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고. 여러분, 짠물 나는 사람은 끝까지 짠물 나오고요, 더운 말, 이 단물 나오는 사람은 끝까지 단물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는요, 실수가 없는 말을 하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말을 하지만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는요, 그 입에서는 항상 짠물만 나온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 그래, 저건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인도함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성령의 인도함이 아니고 지옥불에서 났고 사탄에게 그 출처가 있기 때문에 다 짠물, 즉 먹을 수 없는 말만 나오고요, 비진리만 전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성령의 인도함으로 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은 뭐예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주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변덕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기 거짓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걸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바꾸는 것을 거짓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위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근데 지금 이 위로부터 나지 않은 말에 대해서 지금 쭉 쓴 얘기를 한 것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지금 혀는 길들일 수도 없고 악과 독이 가득하고, 왜? 성령 받지 못한 선생이 죄를 지으는 말을 할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진리를 증거하지 못할 때는 그와 같이 많은 성도들을 다 지옥불로 끌고 가죠. 다 불살라 죽게 한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이 있을 때에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다 거둔다. 모든 성도들이 영생에 들어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야고보서 3장을 성도들이 그저 좋은 말, 착한 말, 이런 말 하는 것처럼 가리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성령 받지 못한 목사가 잘못된 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것으로, 거짓 것으로 바꿔서 온통 성도들 하여금 바른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바로 첫째가 성결입니다. 성결한 삶을 살도록, 그래서 생의 바퀴를 불사르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의 바퀴가 잘 굴러가서 마지막 그가 죽음에 이를 때 영생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는데, 여러분, 바르지 못한 비진리로 온통 세상이 가득한 지금이 한국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먹을 물이 가장 귀한 때는요, 가뭄 때가 아니고 홍수 때. 세상이 온통 물천지지만 먹을 물이 없어요. 가뭄 때는요, 산속 어딘가 올라가면요, 생수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이 홍수로 다 덮여버리면 이제 똥물만 온천지가 다 되고 먹을 물이 없는 그때가 홍수 때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복음을 전파하니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도 많고 교회가 많고 목사들이 많지만 진리가 있는 목사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이런 하나님의 이 야고보서 3장을 가지고요, 이상하게 다 바꿔서 다 우상 숭배하게 맞아. 여러분, 성경은 길들여서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셔야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온전한 실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실수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우리 형님 중에, 집안 형님 중에 한 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어요.
풀기 위해 아주 적극적인 그런 이 볼신자인데 그분은요 단 한마디도 실수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얼마든지 그분이 말이 예수 믿는 사람 100명, 1000명을 갖다 놔도 그분처럼 유순하고 착한 말, 고운 말만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 온전한 사람이?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해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해서 열심히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이것처럼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왜곡하고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경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있는지를 사경해 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사경일을 마칩니다.